묵기도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의 날에 택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또다시 거룩하신 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셔서 순종해서 모인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다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위로서 내리는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침노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영원한 때를 위한 삶에 대하여, 영원한 때를 위한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칭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요즘 자꾸만 이 이름값이 떨어져서 귀한 이름으로 보지를 않는데요. 참 굉장한 값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믿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가끔씩 제가 잘 소개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태초에 계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 지으신 모든 것을 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위대한 통치자 되신 이분의 사람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의 사람이라. 그래서 세속적으로 좀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을 지닌 사람인가. 회장님의 사람이다. 사장님의 사람이다.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그걸 귀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왕 중의 왕 되신 그분의 사람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람이란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사람이란다. 그분이 살려준 사람이란다. 그분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란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값을 지니고 있는 호칭인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 이름 값을 하고 살고 있나. 얼마나 그 이름 값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름 값을 해야 되고 나이 값을 해야 되고 자리 값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름 값을 얼마나 잘하고 살고 있나? 그래서 오늘 서론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하여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크나큰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이같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보다 더 중요한 것,
이같이 피 흘려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바 세상을 위하여 사는데 예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살리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누가 살려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존귀를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거룩한 것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 영원한 나라의 존귀, 영원한 나라의 가치, 영원한 나라의 부요, 이를 욕심내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살림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 그렇게 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걱정거리, 의심,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나를 위하여 약속된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육신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전능자의 말입니다. 그러면요,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잘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오후에 증거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아니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걸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전부 허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건너뛰는 기분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 집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수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어라고 하는 것은 입는 옷을 말합니다. 식은 먹는 걸 말합니다. 주는 내가 머무르는 집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적인 것이라. 그래서 요새 아파트 때문에 난리가 나지요. 어디 요새 같은 세월에야 그 아파트 하나 어디 서울에 가서 장만하겠습니까? 꿈 같은 소리라. 신문에 난데 보니 아파트 하나가 10억, 20억이 아니고 30억이니 조그마한 아파트가 그래 가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장만하겠나 싶어. 몸 두고 살 집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건 꼭 사람들이 내가 그 할 집이 필요해서 그렇다 보기보다도 그게 아마 그 삶의 투자 목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거야. 의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필수적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입은 거지는 먹고 살아도 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데요. 더 불쌍한 거는 그 벗은 거지인데 그건 굶어 죽어. 그래서 입은 거지는 살아가나. 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그게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바 이 옷을 이걸 갖다 귀히 여겨가지고 누구는 비단 옷을 입었는데 누구는 금장식 옷을 입었는데 누구는 갖다 저 파리에 유명한 명품 옷을 입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밝히지만 나는 가만히 어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뭘 입어야 자랑스러울고 우리는 뭘 입어야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또 우리는 뭘 입어야 되느냐 하니까 은혜 속에 들었지만 주님의 대속을 입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입지 못하면 사는 기고 잘 사는 기고 다 소용없어. 주님의 대속을 갖다가 내가 입지 못하면 내가 100만 장짜리 집에 사나 1000만 장짜리 집에 사나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입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어야 되지. 갖다 비단 옷 입는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금장식, 은장식 그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존귀해지는 거 아니라 내가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라고 해서 그걸 내가 입고 이거 봐라 메이커다 이거 벌럭이 옷 다녀봐야 그거 다 다녀봐야 그 옷 입는다고 돼 걸으니까 몸이 한 30%나 더 가벼워집니까?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연세 많은 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옷은 입고 편해야 되고 옷은 입고 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조금 기행적인 일이 내복을 입으실 때 요 시침실 그거 있는 걸 갖다 안으로 들어가도록 고래 입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홀딱 뒤집어서 거꾸로 입어요. 왜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침실 보고 내비놓은 그게 건지럽고 거기에 이가 생긴다고 뒤집어가 입어요. 누가 와도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뭐 옷 벗어놓고 옷 뒤집어 입고 계셔. 네. 옷은 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엉뚱한 소리인데 농부로 살면 집에 오면 막옷을 갈아입어야 일을 하지. 네가 지금 좋은 옷 입고 조심스럽게 그 흙무들까 싶어 돌아다니는데 네가 무슨 농부고 네가 무슨 농사꾼이고 그 옷 맞춰 입어라. 맞춰서 그 장소 그 때에 맞춰가지고 딱 입어라. 제가 옷을 이게 의식주라는 이게 다른 소리인데 좀 이해하십시오. 어떤 옷을 입으면 세상에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를 내가 봤어요. 네. 길갈도 지나고 베델도 지나고 여리고도 지나고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말이지 엘리사 선생님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봅니다. 보니까 위에서 펄렁펄렁 뭐가 하나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그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에 와서 말이지 탁 치고 갈라지라 하니까 요단강물이 딱 갈라졌어. 그거 건너왔어. 그런데 엘리사가 그 후에 엘리야의 그 옷을 입고 다녔다는 데는 성경 한 군데도 안 나와.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 그거 입는다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지옥 갈 인간이 천국으로 가게 될까요? 그 옷 입는다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막 복이 막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주님의 대속의 옷입니다. 예?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옷의 가치를 알고 입어야 되지.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의식주라고 했는데 먹는 것.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 하셨습니까? 영생하는 양식. 먹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뭐 갖다가 산의 진미를 갖다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갖다가 차려놓고 그거 먹으면 삽니까? 그걸 먹으면 갖다가 뭐 100년 살 사람이 200년 삽니까? 그거는 많이 먹을수록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죽는 양식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죽는 양식이다. 틀렸어요?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죽는 양식입니다. 내가 그거 안 먹으면 죽지만 먹으면요 내가 죽어. 많이 먹으면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할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먹고 죽는 양식 그거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풍성해야 부자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하여 네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양식은 다릅니다.
의식주 할 때 우리 옷이 다릅니다. 이제 주가 나와요. 집입니다. 집주자 주. 이 땅에는 손으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기와집도 손으로 짓고, 슬라브 집도 손으로 짓고, 초가집도 손으로 짓고, 흙집도 손으로 짓고, 손으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이 장막집,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요 한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 집이 들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흙집도 나무집도 돌집도 예수님께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불과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집을 지었다. 이거 불로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나무와 불로 지은 집은 홀랑 타버리고 돌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았다. 이 세상의 집은 손으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장막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들과 내 육신이 장막입니다. 장막. 내가 거하는 장막입니다. 나는 이 육체 이게 나가 아닙니다. 속에 있는 내가 있는 집입니다. 이 육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할 때 육체를 말하는 육체. 이거 뭐 손으로 지은 이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도 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은 사람이 개입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들이라. 내 육신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육체인데 이 육신이 내 장막이에요. 내가 거하는 장막입니다. 이걸 치장하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더할까, 이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화장을 하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까 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갖다가 내가 출세하면 이 집이 영광스러워지는 거라. 이 집이 존귀해지는 거라. 이 집이, 내 집이.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집 셋과 하늘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넷이 나오는데, 천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건 내가 가보고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으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천국을 어떻게 말씀해 놨습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천국은 한 번만 받아서 우리 현실주의자들, 현실을 살아가는 여기만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좋은 집이다. 천국은 좋은 집이에요. 정말로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우주가 어느 화가가, 어느
시인이 그걸 다 묘사를 하겠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만 해도 제가 TV를 보다가 그런 걸 이제 봅니다. 자연 나오는 거. 중국의 장각에 또는 황산, 이거 나 그림으로 그거 보는 거라.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걸 내가 그림으로 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신기한 데가 너무 많아. 내가 저걸 사진으로 보니까 가서 보면 한 부분밖에 못 볼 텐데 사진으로 보니까 막 전체를 갖다가 내 위에서 막 다 보는 거라. 그 웅장한 것, 그 갖다 오묘한 것. 이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누가 만드셨겠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 본문에? 잠깐 이따가 없어질 것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 이따가 조금 있다가 그 폐기 처분시킬 것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놨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얼마나 잘 만들어 놨을까? 뭐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집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갖다가 돈은 많이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살까 전국을 주유하다가 이야 여기가 명당 자리로다. 이게 갖다가 막 배산 임수와 여기에 막 참 명당이다. 여기다가 내 집을 지어야지. 그래 딱 지었다. 그래서 그 집은 명당 자리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서 잘 지었다. 여러분 아무리 명당 자리를 찾아서 아무리 갖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집이라도 천국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딱 이건 네 집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지어놨어.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얼마나 잘 지어놨겠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을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영원한 때를 위한 우리 삶에 대하여 이것이 안중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약속들의 세계를 우리가 위하여 이런 영원한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혜로워져야 돼. 지혜로워져야 돼.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는 지식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내가 지식이에요. 그 지식. 그러나 지혜는 이거 말 표현이 이래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혜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라, 지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